할렐루야.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보면 룻기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신실하시고 우리 일상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로 비참한 처지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의 품으로 되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이방인이었던 룻을 통해 회복을 시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금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였음을 1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사랑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섭리였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갈 길과 방향을 결정을 하십니다.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의 밭으로 나와 룻을 발견한 것,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섭리임을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도록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밭 중에 룻은 보아스의 밭을 찾게 되어지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서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지요. 룻에 대해 질문하는 보아스에게 사와는 그녀에 대한 칭찬을 오늘 7절에 보면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사완의 아주 적극적인 칭찬은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룻은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요청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관습법에 따라서 룻은 은혜 입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밭으로 나갈 것을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룻이 찾아간 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유력한 사람이자 나오미에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고 우리가 볼 때 우연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작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들이지만 언젠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룻의 모습은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은혜의 사건의 본격적인 이제 출발점이고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룻을 처음으로 봅니다. 첫 만남에서 보아스는 룻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현을 합니다.
그는 추수꾼을 감독하는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처음 보는 여인이 일하고 있으므로 호기심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 보면 보아스는 룻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관심을 보이고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마음이 움직여서 호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보면 하나님은 그 자연스러운 현상까지도 사용하셔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보들을 들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고향인 모압은 이스라엘과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이고 특히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심각하게 대립한 민족 출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보아스는 그녀가 자신과 친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모압에서 돌아온 괴로운 여인 나오미의 이야기는 보아스도 알고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배경과 지금의 환경을 가진 룻을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처음 만난 것입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밭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될지 모르는 룻을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만나도록 이끄시고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을 발견하고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도움을 받는 과정은 지극히 일방적이고 평범합니다. 이 일은 룻이 특별히 자격을 갖추었거나 비상한 노력을 해서 얻어낸 특별한 성과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 가운데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기 연민이나 낙심에 빠지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믿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평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 사건, 오늘도 내가 만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평범한 삶 가운데 시작된 은혜의 사건의 출발점을 하나님 우리는 살펴봅니다. 이것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시작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내가 오늘 경험하는 평범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